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옷을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율과 같은 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옷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교회 위에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이 교회를 아버지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교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변화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비전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잠정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함께하는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과 가정 모두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교회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비어있는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흡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께 감사하고 그분들의 뜻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6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신 목사님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1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나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각성경 244페이지,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위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그의 행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연약할 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잘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저들은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또 2장에서는 그래 이방인들은 죄이냐라고 저들을 정죄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또 3장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어떠한 표징이 된다, 표본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이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라고, 이렇게 뭐 다윗이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지,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저들 믿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 나는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이나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부활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부활신앙이 아니면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이 겪을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요, 그토록 이 모진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자기에도 보이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이고, 또 결정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함을 강조했던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그 자체만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부활이 있어야 완벽한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신 하나님이 장차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계속해서 수확을 해서 다음 열매들을 거둬들인다는 그러한 뜻이죠. 처음 열매를 수확했으니 계속해서 다음 농작물을 수확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뜻하듯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모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부터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부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준이 하연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 바닥 가득 빽빽하게 썼는데 요즘에는 한 4줄, 5줄 쓰나 모르겠어요. 아마 로마서가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참 어려운,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재미없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밖에 안 쓰니 물어봤더니 이해하고 쓰려고 조금밖에 못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겁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거.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삽니까, 사람이?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투성이 중 그 중에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요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며 성도의 능력과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주님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아버지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재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고요. 홍하준 학생, 주영훈 집사님, 홍하연 어린이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늘 기억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믿음을 주시며 동행하시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담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중국 창고에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삶 가운데 감사 예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또한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드리고 싶지 않으지 못한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날씨가 6월 초인데 벌써 30도를 육박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건강 잃지 않으시고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